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하셨고, 또 우리 마음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원히 다스리네 라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또 확증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하나님 품으로 딱 달려가는 그런 상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다스리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한 건 나 없지만 좋으신 하나님, 선한 건 나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 보게 되리. 빛 대신 하나님, 어둠은 사라지네. 소망의 하나님, 나의 죄 덮으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한 건 나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 보게 되리. 빛 대신 하나님, 어둠은 사라지네. 소망의 하나님, 나의 죄 덮으셨네. 우리 한번 이번에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내가 두려워할 때 진리의 하나님, 내가 방황할 때도 기쁨의 하나님, 노래할 이유 있네. 생명의 하나님, 사망 권세 이겼네.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한 번 더. 나 달려가리라.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을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그 크신 하나님, 말로 다 표현 못해. 나의 주 하나님, 만물이 선포하네. 이 땅의 하나님, 주 안에 나 완전해. 당신은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이리. 오, 나 달려가리라. 오,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을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 나 달려가리라.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나 달려가리라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함께 고백하시다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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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달려가리라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나 달려가리라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우리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저희 찬양팀이 한번 먼저 불러볼 테니까 이제 들으시면서 또 가사 묵상해 보시면서 이런 가사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또 멜로디 익숙하신 분들 함께 따라 찬양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가 사셨듯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신 일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의 기다림은 기다림이 아니리. 지금 우리의 아픔과 절망은 당신의 사랑을 통해 소망과 희망으로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밤은 깊어와도 깊은 어두워도 이 길 끝에 비춰올 빛을 고대하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옳은 길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우리 3절 고백합시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난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게. 우리 3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날씨를 바라볼 때, 어떤 날을 바라볼 때 가장 어두운 시기가 바로 새벽, 그러니까 동이 틀 직전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쩌면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딱 그런 시기이지 않나. 정말 어두운 시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사인은 바로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면서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동이 튼다는 것,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날일 수도 있지만 저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새 생명의 길,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이, 새로운 나라가 정말 도래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으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소망하고 또 꿈꾸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소망이 항상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령이여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옵시고 저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특강을 해주시는데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들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고 또 영과 욕과 혼의 강건함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찌나 놀랍고 아름다운지를 저희들이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품고 살게 하시옵시고, 아버지와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항상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말씀, 아버지 성령 충만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영역 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이여, 아버지 주님 목사님 가운데 항상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더욱더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옵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쁜 일들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슬펐던 일들에도 항상 피할 길을 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어제 청년부 온라인 MT가 있었는데 많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와 2년 가까이 지내고 있는데 돌아보면 그동안 우리의 안일한 태도를 반성하고 고치려고 하지는 않고 그저 어려움이 지나가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더 열심히 예배드리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너무 안주하고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에 주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알고 주 뜻대로 행동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가정과 사역 모든 것에 항상 몸과 마음이 건강토록 해주시고 성령님의 동행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이, 오늘 신앙특강이 저희 안에서 단순히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에 심겨져서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의 삶과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정말 예배자처럼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자, 네. 다 받으셨나요? 교재를? 없으신 분 한 손 들어보세요. 필기도구 같이 챙겨주시고요. 자, 시연이, 유진이 다 반가워요. 시작하겠습니다. 신앙특강 6번째 마당, 우리가 지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이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소멸을 피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세요? 성령 충만이 뭔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뭐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감정적으로 이렇게 고양이 돼 있고 뭔가 뜨겁고 이런 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틀린 게 아닙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약간 마이크가 지직거리네요. 괜찮나요? 네. 성령 충만이라는 그 말의 성경적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했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를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속삭여 계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우리가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네 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성령 소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제목이 좀 무섭습니다. 성령 소멸.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눠볼 텐데요. 성령 소멸은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의 반대말입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가 바로 성령 소멸입니다. 1번, 성령의 불을 끄지 말기.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네, 짧죠. 성령을 모모하지 말며. 자, 두 자입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오늘 제목이에요. 뭘까요? 소멸입니다. 소멸.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개역개정 4판이라는 그런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이 번역은 조금 아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따가 원어적으로 그 다음에 영어 성경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그러면 밑에 계속 보겠습니다. 모모가 우리의 선택이듯이 모모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모두 네 자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건데
뭐뭐뭐가 우리의 선택이듯이 뭐뭐뭐뭐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 뭐가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앞에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우리의 선택이듯이 오늘 공부하는 성령 소멸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 여러분이 이쯤 되면은 조금씩 이제 그 혼동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성령 세례에 대해서 공부했고,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리고 성령 소멸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 성령 세례는 뭐라고 했죠, 제가? 성령 세례는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가능케 한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사건을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심겨주신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 세례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 세례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바란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성령 충만은 어떻다고 했죠? 이거는 우리의 의지적 결단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성령 충만은 인간의 의지적 결단에 달려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것, 우리가 성령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첫 걸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네 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니요, 싫어요 라고 거절하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성령 소멸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반대어는 성령 소멸입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조금 아쉽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은요,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로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그 말의 뉘앙스가 우리가 듣기에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없앨 수 있는 건가? 내쫓을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요, 영어로 이렇습니다.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자, put out이라는 동사가 어떤 뜻이에요? 끄다라는 뜻이죠. put out, 불을 끄다. 그러니까 do not put out 하면 끄지 말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the spirit fire 하면은 spirit을 대문자, s를 대문자 쓰면 성령님이라고 했죠. 성령님의 불을,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자칫 잘못하면은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불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불씨가 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꽤 오래 되셨죠? 그렇죠? 뭐 유아 세례부터 받아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항상 활기차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 안에 여러분이 항상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이런 메마른 신앙 상태에 젖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꽃이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경계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멸의 대상이 성령님 자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의 불씨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소멸할 수 있는 그 대상은 성령님을 우리가 소멸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성령님 자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의 불씨라는 거예요. 이 소멸의 대상이.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자, 우리 부회장님 좀 읽어 주십시오. 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도록 구하신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시죠?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너희에게 주시는 그 보혜사,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소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의 불씨, 이 감동의 불씨는 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그 능력은 우리 안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성령 소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여기 뭐 영어로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말로 얘기해도 됩니다. 뭐라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네, 영어로 얘기하면 no죠. no. 아니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아니오입니다. 아니오. 둘 중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성령 소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no, 아니오라고 거절한 것이 바로 성령 소멸입니다. 그럼 반대로 넘기시지 않아도 됩니다. 잠시.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yes,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건 뭐라고 했죠? 그거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니요, 아직이요 라고 거절하고 미루는 것은 이것은 성령 소멸로 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던 첫 시간에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뭐 기라든지 에너지와 같은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려 할 때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다면 그분은 억지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령 충만과 성령 소멸은 결국 그 열쇠를 누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는 성령 충만할 것이고 들어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초청하지 않고 맞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성령 소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많이 짧을 것 같아요. 우리 평상시 했던 것보다. 원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3주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이 이제 4주째가 됩니다. 4주째가 되고 보통 우리가 특강할 때 지난번 특강에서는 특강 시간만 1시간 40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하면 1시간 20분, 1시간 40분. 여러분 시간 가는지 모르셨죠? 네, 네, 아닌가 보네. 네, 오늘은 좀 짧을 수 있어요. 네, 짧지만 우리에게 많이 유익할 겁니다. 자, 성령의 불이 꺼지는 원인. 자,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것을 오늘 제목으로 뭐라고 했죠? 성령 소멸이라고 했죠. 성령 소멸의 원인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무엇보다도요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미니 MT 준비하시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도 제가 차근차근 읽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기도 제목 중에 그런 기도 제목도 있더라고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성령 충만함과 기쁨의 감격,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도 있었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들여다볼 수 없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12절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몸옷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몸옷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 말씀인데요. 자, 빈칸 한번 넣어 봅시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몸옷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우리 성령이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내 안에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주의 몸옷의 즐거움을, 자, 뭐가 들어갈까요? 구원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참 기가 막힌 시편인데요. 시편 51편 11절 12절 말씀. 여러분, 이 시가요 누구의 고백일까요? 한번 예상해 보세요. 이 스토리를 알면 기가 막힙니다. 자, 회장님 혹시 이 시가 누구의 고백일 것 같아요?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찍은 거예요? 반반이에요? 네, 반반.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 시편 51편은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고백인데, 근데 이 시를 썼던 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왕이었지만은 다윗도 우리처럼 허물과 죄가 있었죠. 큰 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범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였을까요? 맞아요.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을 하게 됐죠. 밧세바는 유부녀였는데 우리아의 아내죠.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을 하게 됩니다. 간음을 한 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이자 또 다윗 왕의 아주 충복이었던 그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게 만들었어요. 이게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고요,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 일이 있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 왕을 아주 호되게
무섭게 질책하셨어요. 이때 다윗 왕은 자신 안에 있던 성령의 소멸을 경험하게 됩니다. 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감격을 노래했던 다윗 왕의 심령 가운데 싸늘하게 식어가는 성령의 불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내 안에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했던 시가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의 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성령의 세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한 번 얻은 구원은 결코 번복되지 않습니다. 결코 번복되지 않지만, 하지만 성령의 불길을, 성령이 우리 안에 소멸되게 되면은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고 구원의 확신마저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결코 번복되지 않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잃을 수가 있어요.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고도 고백하지 않은 죄나 방치해둔 죄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또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모모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성령 소멸. 성령 소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게 뭐예요 도대체?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능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약 성경 볼게요. 로마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로마서 8장 2절 말씀. 네. 찾으신 분 성경 몇 페이지인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몇 페이지? 248페이지. 신약 성경 248페이지. 규철이 찾았어요? 찾았어요? 아니, 못 찾았어요? 자, 규철이가 한번 큰 소리로. 규철이 군대 정확하게 며칠 날 가지? 12일 날? 규철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 기가 막힌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법이 존재하고 있다고 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죠? 하나는 어떤 법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과 죄는요 상극이에요. 성령과 죄는 상극인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안에는 성령님과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성령과 죄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어느 법을 따르느냐, 성령의 법을 따르느냐 아니면 죄의 법을 따르느냐는, 이건 누구 책임이라고요? 성령님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느냐 아니면 죄의 법을 따라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죄를 저지르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대한 빨리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회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십시오.
회개는요,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회개는 뭐가 회개라고 했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180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뉘우치고 눈물 흘리는 거, 이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뉘우치며 죄를 고백하고 180도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의미하는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나 있겠어요? 성령의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 앞에서, 자신의 허물 앞에서, 죄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빨리 무릎 꿇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무릎 꿇는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는 거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안에 지금 영적인 기쁨과 활기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면은 그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서 회개하십시오. 이건 서두르셔야 됩니다.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선교사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사탄의 시간은 내일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다라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저는 이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분의 말을 굉장히 오래전에 들었어요. 고등학생이었을 때 들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그 당시 우리 고등부를 섬기던 그때는 강도사님이셨죠. 예, 지금 목사님이 되신 분이신데, 그 강도사님께 들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시간은 내일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다. 이게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사탄의 시간은 내일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꾸 미루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 선한 의지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고 있고 또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어떻게 합니까? 미루게 하죠. 내일 하자, 이따가 하자.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뭐라고요?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선한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하도록 요구하시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의 문제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자, 성령 소멸의 두 번째 이유에 보겠습니다. 성령 소멸의 두 번째 이유는 게으름과 나태함입니다. 자, 게으름, 나태함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좀 다른 의미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제 찬양의 은사, 찬양의 달란트를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형제를 만나서 그 형제가 하는 얘기도 들어봤는데, 그 형제도 이제 찬양의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 아주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의 은사, 또 악기를 연주하는 은사, 달란트 이런 거 주셨을 때에는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지 우리가 그것을 뭐 일반적인 사회에서 뭐 자랑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이유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건데
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런 신앙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찬양의 은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한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찬양의 은사와 달란트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정용재 그 도레미파 솔라시도 어디까지 올라가요? 파? 도레미파 솔라시도 레미파? 여기까지? 제가 정우 형제 나이 때 어디까지 올라갔을게요? 그 정말 정말 창피한 말인데 여러분 제가 노래 못하는 거 아시죠? 네, 전 노래 못해요. 노래 못하는데 음정도 불안정하고 근데 저 그 청년 때 노래 잘했어요. 예, 뭐 악보를 뭐 잘 보고 악기를 연주하 이런 거는 잘 못했는데 목소리는 좋은 편 좋았어요. 네, 좋아서 제 기억으로는 컨디션 좋으면 C까지, 컨디션 좋으면 C까지, 라까지는 쉽게 가고, 라까지는 쉽게 가고, 컨디션 좋으면 C까지 2옥타브까지 갔습니다. 사모님 맞죠? 너무 빨리 얘기하는 거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빨리 얘기해? 네. 제가 결혼식 축가도 몇 번 불렀어요. 네, 결혼 축가도. 네. 그럴 정도로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복음성가 우리 한국 CCM의 대표적인 가수분 중에 박정호 씨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박정호 씨? 예, 그분 그 정통 클래식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예, 서울대 성악과 출신이고 여러분들 아마 부모님 세대에서는 다 아실 거예요. 네, 정말 그분은 우리 한국의 그 테너 중에서 정말 최고의 테너였습니다. 예, 최고의 테너였어요. 네. 그분이 정통 클래식을 계속 하셨다고 하면은 정말 그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목이라고 다들 얘기했습니다. 예, 그분이 이제 CCM으로 이제 전향하셔서 많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는데 제가 그분의 이 성가를 자주 따라 불렀어요. 자주 따라 부르면서 제 목소리도 좀 비슷했습니다. 예, 좀 비슷했는데 근데 여러분 뭐 그동안 저랑 이제 교제하시면서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방황을 좀 길게 했잖아요. 예, 방황을 길게 하고 이런 복음성가나 이런 찬송가나 이런 거를 잘 듣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이러면서 목이 그냥 완전 나가버렸어요. 예, 목이 나가버려서 이렇게 뭐 설교를 한다든지 또는 가르친다든지 이런데 딱 이 정도만 하나님이 이런 그 목소리를 남겨주시고 찬양으로 영광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이런 풍성한 성량을 주시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내어드리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은사도 그렇고 남을 가르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는데 그런 분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방언의 은사도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방언의 은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역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십시오. 교사든 아니면 악기든 또는 다른 어떤 것으로든 또 청년부 스텝으로든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적 능력은 말씀과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교만하지 말고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써서 성령에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에서 볼게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자, 안성희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을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모습도 많이 보았고요. 그런데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했는데 모두 실패했어요. 자기들끼리 막 얘기했겠죠. 야, 너 아까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거 맞아? 맞아. 너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자 붙였어? 안 붙였어. 야, 붙여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자기네들끼리 그 설왕설래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말을. 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잘 웃지 못하시네. 자, 그런데 그래서 제자들이 열두 제자들이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일에 대해서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째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영적인 능력이 나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제자들의 평소 기도 생활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 생활에 게을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려 기도했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온전히 배우고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게을렀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태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 영적인 능력은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여기 임원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 우리 임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 다른 모든 청년 지체들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우리가 올해 들어서 시작한 큐티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네, 큐티 생활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좀 가끔씩 깜빡하시는 분도 계시죠. 큐티 생활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장 우선이 되는, 또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공예배 참석에 대해서 여러분들 절대로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2페이지까지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4주 동안 4주 동안이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바로 다음의 내용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결론입니다. 제가 찬찬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 혼자의 힘으로는 영원한 승리와 생명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당신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도록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십시오. 성령님은 당신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적용 질문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적용 질문. 당신은 현재 성령 충만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성령 소멸의 상태인가요?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을 근거로 당신의 현재 상태와 그 원인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셀 모임 가운데 이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질문 두 번째. 지난번과 다른 복음성가죠. 복음성과 살아계신 성령님의 가사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시간 당신의 삶 속에 성령님을 초청하며 지체들과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성령님이 당신의 삶을 붙드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이 늘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언제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이 감동의 불씨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죄와 말씀과 기도로 깨우지 못한 영적인 나태함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모든 은밀한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나아갑시다. 다시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있는 성령의 불꽃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꽃이 저희 안에 소멸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그 모든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토해내고 저희가 돌이키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로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 사용하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모든 음란함과 더러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쫓아 살지 못하였던 청년의 정욕대로 살아갔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풍조 가운데 저희는 내몰린 채 성령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고 거절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지 못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저희들의 나약함을 붙잡고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였던 것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베푸신 모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이 저희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보여주시옵소서. 저희 통해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위해 저희도 구하고 기도하오니 능력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돌아가길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복음성과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저희들의 믿음을 담아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널리 나타날 수 있는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새벽기도 청년들과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사회 위에 그리고 열방을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